예, 어색한 저기 강해 설교자들을 위한 야매 주석 활용법. 제가 제목도 정해놓고 지어놓고 아직도 어색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박수. 와, 어떡해. 예, 제목을 야매라고 지은 이유는요. 이게 이렇게 전문가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제대로 잘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의 주석 활용법을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저 같은 이제 비전문가가 야매로 가르쳐 드린다는 의미로 야매라는 말을 썼고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의 강의를 철저하게 잘 들을 때는 제가 오늘 어딜 쳐다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네. 죄송합니다. 혹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다가 바로 옆자리에 있는 그 친구가 교수님 강의 오늘 그거였어 그러면 바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야매 주석 활용법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이 주석 활용법을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교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짧은 시간 때문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보통 베끼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를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래도 이제 설교를 표절하지 않고 스스로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총 강의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석이 설교 준비 단계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주석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한 권을 제가 예를 들어서 강해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한복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혹은 뭐 사도행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석 라인업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나 그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라인업을 어떻게 짜야 하는가. 목사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 소리가 작다는 댓글이 달려서 조금만 크게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리를 크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군사 온 줄 알았어. 뭐 불만을 할 수도 없고. 네, 세 번째로는 주석해놓은 결과물, 이제 주석을 할 겁니다. 주석을 해가지고 주석해놓은 결과물을 어떻게 설교에 반영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실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석은 설교 준비 때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설교를 준비를 할 때 내가 본문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본문을 정한 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그러면서 대충 주석을 모읍니다. 주석을 모으는 게 기준도 딱히 없이 여러 주석들을 모아놓고 이리저리 보다가 자신이 이제 느낀 그런 묵상이나 감상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대강 설교문을 만들어가지고 전하면 그 주 설교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주를 이렇게 지내고 보면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완벽한 대안은 남이 해놓은 걸 베끼는 거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주석 만능주의를 피해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신학이라는 게 단순히 성경을 주석해놓은 주석의 결과물만 신학이 아니고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사상으로 발전시킨 뭐 예를 들면 교의학, 그리고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정리한 역사신학, 그리고 그걸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지혜들을 모아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기본적인 신학의 구조, 틀 이런 것들을 먼저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되게 충격적인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구약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구약학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나오는 성전의 특정 본문을 이제 주석을 하시면서 굉장히 되게 은혜롭고 치밀하고 멋있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주석 막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와, 저렇게 위대한 본문을 위대하게 주석을 하는 걸로 봐서
결론이 굉장히 은혜로운 결론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전이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일반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지금 시대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서 막판에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러니까는 그 교회 건물 짓는데 돈 쓰지 마라, 이게 결론으로 나왔어요. 저한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굉장히 맛있는 에피타이저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조개, 뭐 관자구이 이런 게 막 나오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에피타이저가 막 나오면은 이제 스테이크나 뭐 굉장히 맛있는 그 위대한 음식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한테 제일 위대한 음식은 스테이크라서 어쨌든 근데 갑자기 강냉이가 나온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을 치밀하게 주석하고 본문에 얽힌 많은 정보를 아무리 제공을 하더라도 그 본문의 배경에 깔린 그 사상 그리고 깊이 있는 묵상 그리고 실생활의 적용 같은 것들이 빠지면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주석을 읽기 전에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조직 신학적인 혹은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은 교의학적이라고도 하죠. 교의학적이나 조직 신학적인 얼개 혹은 틀을 갖추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조직 뭐 신학적인 얼개를 갖춘다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단 혹은 자신이 이제 공부한 방식의 어떤 틀을 갖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이제 맥크레스의 이런 책으로 대충 크리스천 테올로지죠. 그 대충이라도 얼개를 갖추시고 이 책의 좋은 점은 얼개를 갖추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나쁜 점은 맥크레스 본인의 의견도 그리고 어떤 교파의 의견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충의 프레임을 갖추기에는 좋지만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걸로 출발을 하셨다가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는 침례교도다. 그러면 이런 책들 밀러드 에릭슨의 크리스천 테올로지 좋습니다. 읽기도 쉽고요. 그리고 좀 더 온건하지만은 난 진보적인 신학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제 밀리오레의 책 같은 거 이거는 뭐 번역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그리고 이제 제가 4권짜리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4권짜리가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단권 요약본을 갖고 왔는데 나는 장로교 혹은 개혁주의자다. 그러면은 바빙크. 제가 알기로는 라비블에서 50%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맞나요? 와 해주세요. 와 해주세요. 50%래. 50%입니다. 50% 여러분 사세요. 50%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늘 50%는 아니고 현재 지금만 50%입니다. 우와. 지금 오세요. 오늘 우와. 9시까지 합니다. 이게 뭐야? 하여튼 그렇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얼개를 짜시고 이런 것이 이제 프레임이 튼튼하고 단단할수록 두 가지 좋은 점인데 하나는 오래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이 이 설교 때는 이 얘기하고 저 설교 때는 저 얘기한다는 식으로 신앙이 바뀌지 않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깊이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전체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틀 내에 세부적인 신앙은 깊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특히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그 고충을 호소하세요. 한 목사의 설교를 3년 이상 들었더니 매번 하는 얘기가 똑같아가지고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이것도 이제 실제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겪는 고충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학의 깊이를 깊게 하시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학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냥 교리 설교가 아니고 성경 본문 강해 설교를 하더라도 아주 깊이 있는 설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주석은 어떤 단계를 밟는 것이냐? 주석은 신학의 기초가 튼튼히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본문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를 줍니다. 이 주석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성경을 우리가 혼자 읽지 않습니까? 혼자 읽고 내가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을 하는데 주석은 단순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 명이 같이 읽는 겁니다. 성경을. 저 혼자 읽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하고 크레이그 키너하고 같이 성경을 했습니다. 크레이그 키너하고 친합니다. 물론 그분은 저를 모르죠. 저는 모르지만 친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만한 두께의 책을 4권을 내셨습니다. 목사님 키너 책도 오늘까지 프로모션이죠? 키너 책도 오늘까지 50% 우와. 매번 전체가 50% 감사합니다. 할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르세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 키너 책 보다가
이 깜짝 놀란 부분인데 아까 찾아놨는데 제가 소리 지르다가 다시 덮어버렸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고넬료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가는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장면들하고 요나서하고 어떤 문학적인 일치성을 보이는가, 혹은 어떤 사상적 흐름 일치성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뭐 물론 이제 키너 혼자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도표로 잘 정리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혼자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가? 그럼 알 수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요. 사실 이제 누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같이 읽으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걸 남이 발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고 깨달은 걸 글로 남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었지만 칼빈이나 바빙크나 아니면은 지금 이런 훌륭한 신약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성경 본문의 배경이라든가 특히 성경의 원어의 깊은 의미라든가 혹은 성경의 문학적인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상적인 배경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읽어야 하는가? 그러면 반드시 읽어야 되고 가급적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을수록 오류는 줄어들고 더 많은 정보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설교 주석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마치 위키백과가 되는 것처럼 집단지성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주석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리고 주석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제가 성경을 한 권을 강해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마음 다다익선이니까 정말 많은 거를 위해서 많은 주석을 다 볼 수 있는가? 시간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놓치지 마시고요. 아니, 이 라비블 직원도 아닌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한 권을 강해 설교하기로 정했을 때 주석을 어떤 기준으로 소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이제 읽다 보면 나름의 기준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제 기준은 첫 번째로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과 가급적 맞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표준적인 주석 한 권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더글라스 무의 로마서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는 굉장히 표준적인 좋은 주석입니다. 그리고 난 고린도전서다, 골든 피, 그죠? 공교롭게도 둘 다 NICNT네요. 그리고 칼슨의 요한복음 주석, 이것도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주석입니다. 대체로 복음주의 주석이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지만 그래도 모두 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주석인데, 앤서니 티슬턴의 고린도전서 주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특히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주석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에 대한 영양사 같은 것들도 다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표지를 보여주는 게 좋죠.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책,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다, 사도행전이다, 혹은 고린도전서다, 이런 거에 대한 표준적이고 널리 인정받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주의적 주석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작업을 해가시라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주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장로교 칼빈주의 계통에서는 칼빈 주석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들, 교부들의 주석이라든가, 이제 우리나라에 별로 번역이 된 게 없죠. 교부들의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통찰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내가 속한 전통,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장로교 칼빈주의 전통에 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속한 전통의 그런 성경 해석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다른 여러 전통의 성경 주석들을 좀 보시라고 권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주석 중에 되게 좋았던 게, 이게 이제 비벌리 가벤타라는 여성 신학자입니다. 여성 신학자가 쓴
이 사도행전 주석인데요. 이게 제가 보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성경 보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이제 마초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것도 저렇게 육식 인간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겼겠지. 근데 이분은 여성 신학자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근데 가벤타의 주장에 따르면 가벤타가 이제 치밀하게 배경 연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기독교 운동이든 어떤 종교 운동이든 사상 운동이든 여성까지 동시에 끌어다가 감옥에 간다라는 것은 당시 그 공동체에 여성이 상당한 수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처음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다른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주석들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의 장점이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신학적인 전통 내에서 새롭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다양한 신학 전통이 모이면은 이제 그 신학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프레임이 흔들리거나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책들을 통해서 줄기를 딱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 다른 곳에서 여러 정보를 취하시는 방식으로 덧대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많은 이제 한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과 그리고 통찰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독일 신학자인데 슈나켄브루크라는 신약학자인데요. 이분이 요한복음도 유명하고 특히 이제 마태복음도 괜찮습니다. 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샀거든요. 그날 라비블에서 이제 50% 할인을 해가지고 작년에 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샀는데 이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산 책은 이제 화장실에서 보거든요. 화장실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거 이단이나요?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가 처해 있는 신학적인 전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신 분인데 독일 신학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성경을 보고요. 그리고 본문에 대한 신학적 통찰을 좀 깊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독일어까지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렇게 영어로 번역된 독일 사람들의 주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가 뭐 가져오진 못했지만은 뭐 JPS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랍비들이 그 유대교 전통에서 해석한 성경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덧대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시간 투자는 본인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시간 1, 그리고 중요하고도 이제 그 표준적인 주석들을 보는 시간 1,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 내면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있었군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요나, JPS 바이블 커멘터리 요나 이름 뭐였더라? 이 유리엘 시몬이가 이런 그 사람일 겁니다. 이분 나왔으니까 이분 해석 같은 거 하나 이분의 재밌는 해석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유리엘 시몬이라는 분이 랍비인데요. 랍비 전통의 해석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이제 물에 던지잖아요, 선원들이. 그 장면 아시죠? 근데 던질 때 이게 그냥 상상인데 거의 처음에 요나를 선원들이 발만 잠궜다. 그러니까 폭풍이 멈추더라. 그래가지고 멈췄나 그러는데 다시 뺐다. 근데 다시 폭풍이 일어나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허리에 잠궜다. 근데 폭풍이 멈추고 그리고 이제 뺐다. 그러니까 폭풍이 다시 울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원들이 짜증이 나서 던져버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웃기려고 시도했지만 망한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얇으니까 비싼가요? 할인합니다 여러분. 비싸도 할인합니다. 얼마죠? 40달러. 40달러 쌉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르셔서. 하여튼 그렇고요. 대체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릴 말씀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겁니다.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기 위해서 주로 볼 수 있는 주석과요.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주석으로 배열하셔서 시간을 안배하십시오. 자신의 주석 1, 그리고 주로 이제 열심히 봐야 되는 주석들 1,
그리고 나머지 주석들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종류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열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주해에 놓은 결과물을 어떻게 설교로 반영할 것인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주해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석을 쌓아놓고 설교문을 바로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석을 쌓아놓고 성경 진 고수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성경을 쌓아놓고 주석을 쌓아놓고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주해 노트를 쓰셔야 됩니다. 만약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은 이 주해 노트 쓰는 법들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옛적 주해 노트 쓰는 그 숙제를 한번 보시면서 주해 노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해 노트를 열심히 쓰는 겁니다. 본문을 가급적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 절 한 절 다 주석을 하시라고요. 모든 절 아무리 짧은 절이라도 본문을 깊이 보면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그 인사이트를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세히 쓰십시오. 그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설교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체를 주제를 예를 들어서 한 단락이다 한 10절 정도를 잡고 주해를 했다면은 그 주해에 이 부분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발견될 겁니다. 그럼 그 의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정보 외에는 다 지우십시오. 노트에는 남겨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설교문에는 그 주제를 뒷받침하거나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정보들만 남기십시오. 그렇죠? 이게 이제 정보를 안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 본문의 저자의 의도를 들음으로써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많은 본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기 원한다면 알기를 원한다기보다는 많은 본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 본문의 의도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본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캐치하시고 그것을 일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전달해 주는 방식. 이게 이제 설교 준비의 가장 그 중요한 베이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너무 번개불에 콩목 까먹듯이 지금 저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거든요. 네, 여름에는 육수죠. 네, 육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흐르고 있는데 이 설교라는 게 참 저도 그렇고 뭐 앞으로 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일 것 같고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항상 어려운데 옛날에 방성기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 설교는 어렵지만 설교 준비는 재밌다. 설교 준비는 즐겁단가? 그런 책을 사실 죄송하지만 책을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은혜만 받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과정을 이제 혼자 서재에서 혹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지내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실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경험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권하고 싶은 게 그 가운데서의 스트레스 해소 혹은 그 가운데서 찾는 즐거움을 성경 주해를 통해서 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정보들을 막 급하게 채워넣어가지고 대충 만들어내는 설교문보다는 풍성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깨달은 다음에 그 정보를 또 일관적으로 재구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과정을 겪는 사람이 설교 준비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매주 설교를 한다고는 매주 하루 이상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설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입니다. 네, 질문 끝입니다. 네, 질문 진 교수님. 아유, 오늘 뭐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자,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네. 하나만 네네네. 드리고 싶은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네.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주석을 찾아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많은 주석들을 저희가 참고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너무도 상반되는 해석들이 주석을 통해서 도출될 때가 있어요. 예를 네네. 들면은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마 동성애에 관한 어떤 예. 해석일 텐데 예. 특별히 로마서나 예. 아니면 어떤 그 레위기 율법이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내러티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주석은 네. 이것은 동성애라기보다는 어떤
억압이다, 네. 폭력이다 이런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네.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이건 어떤 성별,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 관계 그 자체의 문제이다. 폭력이든 아니든 그런 어떤 평등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가 된다. 이런 어떤 상반된 주석들이 아마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한 각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주석이 맞다. 네. 또 이쪽은 아니다, 우리의 주석이 맞다. 이런 식으로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중간에 서 있는 평신도들이나 네. 혹은 어느 입장이 더 맞는지, 예를 들면 윤리적인 어떤 측면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어떤 소수자들을 옹호해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본인 신학적 전통에 의하면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네, 네. 결국에는 그게 의학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주석학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반된 주석을 보면서 한 얘기는 하지만 네. 완전히 다른 어떤 해석 앞에서 고민할 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설교자에게 타당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어느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타당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는 제 생각인데 제 역량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해석학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해석학 이면에 있는 철학적 전제들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렵지만 다만 제 입장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을 저 같은 복음주의 혹은 이제 좀 개혁주의,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쪽이 신학적으로는 다수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본문의 그 정당한 주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던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다고 믿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믿는 입장이니까요. 다만 그 전에는 그냥 단순히 동성애다 그러면서 획일적으로 보긴 했는데 이후에 이제 많은 그 본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치밀한 연구가 더 진행됐고 그로 인해서 이게 인권의 문제로 보는 시각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있어서 동성애가 죄다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인권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건드리고 설명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더 풍성해졌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믿지 않는 주해하고는 결국은 이제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싸우기보다는 이렇게 뭐 서면으로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화로라든가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까지 얘기하는 게 되게 겸손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책 사세요, 여러분. 책 사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책 사주시고. 끝났나요? 예. 우리 네? 왜 저는 김병규 교수님 잠깐. 아직 안 끝났죠? 네. 네. 예. 예, 교수님. 저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 주석 얘기 다 하셔가지고 힘들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성서유니온에서 그 간행하고 있는 묵상과 설교에 거의 격월이죠. 격월이 네네. 나오니까 설교자를 위한 자료 소개를 하는데 할 때마다 실은 양심의 찔림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매주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7단계 거쳐서 서기하는 목회자가 현실적으로 드물어요. 그 훈련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새벽 기도에 인도하는데 매일 성경 해설 사용하는 거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주일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이정기 목사님 소개한 내용의 이런 주석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 필요합니다만 우리 목회 현장에서는 조금 더 실제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책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는 다 이제 책 사야 된다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니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 시리즈가 있는데 여러분 EGGNT입니다. 원래 이 시리즈가 B&H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베이커에서 네, 베이커. 나왔던 거예요. 머레이 해리스가 목회자를 위해서 철저하게 본문 주의 기초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 책을 썼어요. 네.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머레이 해리스 박사님 사모님이 투병 중이셔가지고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 시리즈 편집 기획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후학들이 제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시리즈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간행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 시리즈를 이제 B&H에서 이게 침례교 쪽 미국 남침례교 쪽 이제 교단 출판사인데 브로드맨 앤 홀만에서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책이 계속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아주 훌륭합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문 서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서론적인 걸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락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에 맨 끝에 실제적으로 참고 문헌을 소개하는데 실은 참고 문헌 서지 정보만 딱 놓으면은 그거 학술적으로 훈련된 사람 아니면은 못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책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가 그 해당 내용과 관련되는지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설명하고요, 신학적인 응용, 문법적인 거 설명하고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자의 책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는지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문법적인 서기 내용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소개를 해놔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행본, 신학 주제와 관련된 단행본들 소개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점들을 이 본문에서 뽑아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설교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이 정도 시리즈가 딱 적당합니다. NICNT, OT 참조해야죠. PNTC 봐야 됩니다. 뭐 할 수만 있으면 ICC도 봐야 되고 NIGTC도 봐야 되지만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보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리고 주석 많이 본다고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저는 이제 솔직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목회자가 성경 연구를 많이 하고 나면 나중에 가면 주석을 안 보는 수준이 되는 것이 주석을 보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해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설교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반드시 남한테 의존하고 심지어는 남의 설교까지 가져와서 내 설교로 만드니까 지금 좀 문제가 되잖아요. 여하튼 제가 와서 놀란 거는 저는 제값 주고 다 샀는데 책이 나오면 다 사거든요. 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머레이 해리스 박사님 책을 특히 해리스 박사님 요한복음 이거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리고 저기 풀러 있는 톰슨 박사의 그 NTL 시리즈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것도 아주 학자들이 기대하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목회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시리즈인데 놀랍게도 6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전에 샀던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된다. 저도요. 여하튼 이거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야고보서도 정말 실제적이고 목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원문을 건드리는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NIGTC는 실제로 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디모데에서 번역해서 출간하고 있는 전도반 이 서기 주석 시리즈는 GCNT. 예, 그거는 목회자들이 사용하기 딱 좋아요. 저도 지금 누가복음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원문을 먼저 한번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갈랜드의 주석을 한번 봅니다. 네. 그 다음에 WBC의 이제 본문 비평 부분을 한번 봐요. 그래서 본문이나 이제 학자들의 사연, 학자들 자신이 번역한 내용을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번역과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걸 본 다음에는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주석을 오히려 참고 안 합니다. 그거는 제일 나중으로 옮겨요. 예, 그렇게 해야 내가 지금 본문을 붙잡고 씨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는 주석도 사야 되는데 주석 많이 갖추고 있다고 본문 해설 잘해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사야 돼요. 많이 사야 되는데 이건 제가 아내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바우어 사전만 산다고 이게 설교가 나는 게 아니에요. 바우어 사전
제가 정가가 90불에서 125불로 오를 때 저 맹인사님 계실 때 샀어요. 할렐루야. 125불 안 아깝게 샀습니다. 저기 히브리어 보려면요 사전 사야 돼요. BDB 가지고 안 됩니다. 팔로 어려워요. 근데 아, 과거 예. 버전 맨 처음에 80불로 시작했는데요. 아 그쵸. 80대는 안 사셨어요? 아, 그때 살까 말까 망설여. 그냥 책이 나왔을 때 사야지.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제가 2001년인가 2년인가 NICNDOT 전집을 샀어요. 그거를 얼마에 샀냐면 전집을 41만 원에 샀습니다. 저 맹인사님이 증인이에요. 왜냐면 그때 샘 어드만스랑 계약해가지고 동네 저 부동산 160만 원 주고 샀어요. 저 160만 그때 제가 아내를 설득한 영어로 중요한 타이밍 is everything. 예, 예. 중요한 명분은 뭐냐면 이때 아니면 이 가격에 살 수가 없다. 근데 부인들은 절대 안 믿어요. 뭐 어차피 주석 시리즈 파이팅! 주님 오실 때까지 나오는 거고 책은 계속 있는 건데 왜 못 산다는 얘기냐. 근데 여러분 할인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우리 전직 대통령 하시던 식으로 좀 해봐. 제가 좀 라비블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지금 라비블 내부에서는 할인율이 계속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서 해외 출판사에서도 충분히 당신네들 조금 더 싸게 주겠다고 공급률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해외 학술 출판사들 지금 어렵습니다. 붐해가 되고 있어 지금. 예. 그래서 해외 학술 출판사라고 막 엄청난 수익이 나는 데가 아니에요. 1600년대에 생겨난 불일도 요즘 버겁습니다. 다들 온라인 쪽에 막 힘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책 계속 줄이고 있는데 여하튼 그 출판사들이 지금 공급률을 낮춰줄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그렇다면 할인율은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아실 거예요. 지금 5% 줄었습니다. 은근슬쩍 그거 올리셔가지고 할인율 줄었어요. 근데 모르는 분들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 할인에 40% 할인하고 30%, 그 다음에 전에 할인 안 되던 데서 20% 할인을 하면 상당히 큰 거예요. 진짜 예. 이거는 뭐 제가 이 관계자는 아니니까 순수 구매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배가 좀 아픕니다. 지난주에도 한 박스 받았는데. 여하튼 물론 책을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책을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서 그것을 소화해서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만 훈련돼 있으면 정말 책을 사는 게 아깝지 않은 시대입니다. 지금 옛날 전문 학술 서적 출판사인 TNT 클락에서 나오던, 그래서 지금 시리즈 이름이 바뀌었죠. LNTS 시리즈 대부분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 특정 구절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거든요. 근데 뭐 아주 이데올로기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를 다루거나 신학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논문들은요, 목회자들이 주석에서는 찾을 수 없는 심도 깊은 연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사 논문을 보면 이 서론 부분에 연구사와 연구된 것들을 다 검토해 놨기 때문에요. 그것만 꾸준히 읽어도 어떤 주제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저자와 어떤 흐름을 따라가면 되겠다는 것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는 논문 쓰는 법을 저절로 체득하게 돼요. 논문 작성법을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 논문을 읽으면 저절로 스타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위조 지폐 가리는 것처럼 금방 어색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덤으로 논문 쓸 때도 훨씬,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고 논지를 제시하고 그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논거를 끌어들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기존의 이전 연구자들의 연구사를 살피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를 밝힌 다음에 자기의 연구가 자기의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펼쳐나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기존에 연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연구하는 것이 지금 학위 논문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연구자로서 특정한 주제를 연구를 해가지고 독립된 연구자로 인정을 받는 게 이제 학위 논문이 방어식 거쳐서 통과하는 걸 받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 와서 악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축하한다. 너도 나처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됐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학술서를 사서 본다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다만 모든 책을 다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재정도 한정돼 있으니까 어떤 책을 언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실제적인 조언도 필요할 겁니다.
여하튼 오늘 9시까지 연대요. 오셔서 사세요. 저 지금 광주 광역시에서 올라왔거든요. 저 깡촌에서 3시간 반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광주 깡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아, 예, 광역시입니다. 광역시입니다. 광역시죠. 예. 더 험한 데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하튼 제가 보니까 라비블에서 지금 할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폭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다음 주에 있는 인터내셔널 뭐죠? 국제 성서 문헌학회가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맹호성 이사님하고 2007년 8년에 미국에 갔어요. SBL 학회 참석은 아니고 책 파는 자리에 이제 업자 자격으로 갔는데 세계가 다릅니다. 예,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시고 좋은 학자들이 와서 발표하는 자리에서 참석해보시고 무엇보다 해외 아주 유명한 학자들도 이 기간에는 책가방 2-3개씩 들고요. 책 사러 갑니다. 왜냐? 그때 제일 싸거든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미국 가는 분도 계세요. 셰필드 피닉스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셰필드였죠. 그 다음에 이제 BJ 클라인스 박사가 가서 했는데 그 경우는 학자들한테 50% 할인해 주거든요. 그거 가면 가장 싸게 구입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책은 학문적으로 수준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책들 신간을 가장 먼저 접하고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런데 갔는데 자기가 아는 저명한 동료 연구자들 학자들이 주변에 그냥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김세현 박사님이 지금은 올드만스 출판사 사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장님 멱살 잡진 않았지만 팔을 흔들면서 내 책 언제 나오냐 빨리 내라 막 이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 그 정도까지는 못 보겠지만 그래도 유명한 학자들이 오고 주요 주제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SBL 사이트에 프로그램 북이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이랑 프로그램들을 보셔가지고 각 분과별로 발표하는 것도 보시고 덤으로 책 파는 데 가셔가지고 많이 훑어보십시오. 뭐 굳이 안 사더라도 어떤 책이 나왔는가만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아 지금 연구의 방향이 이렇게 되구나.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누가 이거를 반론을 펼치고 재반론을 펼치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일 빠르게 하려면 학술지를 봐야 되지만 일반 이제 현장의 목회자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단행본 수준만 꾸준히 살펴도 대강의 흐름과 어떤 논의들이 펼쳐지고 있는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야 될 때 어떤 자료를 보면 되겠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료를 이제 찾아서 보면 되죠. 저처럼 책을 많이 사가지고 집에 다 있으면 좋지만 책을 많이 사면 진짜 문제는 둘 데가 없습니다. 둘 데가 없어요. 이사도 못 갑니다. 집을 사요. 제가 만다. 제가 대구 경산에 있다가 광주로 이사 오는데 이삿짐 센터가 저쪽으로 있는데 300만 원 밑으로 부른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8톤 트럭을 그러니까 5톤에 3톤에 뭘 하나 더 써야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시고요. 적당히 사시고 잘 활용하시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책 사지 말라고 권해요. 저기 아까 오신 그 1531에게도 예, 책 그만 사시라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시라고. 예, 그렇게 말하지만 왠지 흐름이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많이 사보고 사봤는데 다 헛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깨닫기까지는요 많이 사야 돼요. 이거는 뭐 말해준다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기억에 남는 책이 타치바나 다카시가 나는 이런 책을 읽었다. 읽어봤다. 예. 고양이 빌딩에다 책 사놓고 연구했던 타치바나 다카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책 아무리 좋은 책을 소개해줘도요 책을 고르는 안목은 자기가 돈을 직접 써봐야 됩니다. 저는 요즘도 이벤트 싸게 하는 거 골랐다가 쓴맛을 본 적이 한 2번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뭐 20년 가까이 라비블에서 이 책을 사가고 그렇게 막 지금 가득히 샀어도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아무리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이나 말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직접 사세요. 저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꽝 재미를 막 뽑아야 됩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제목만 보고 저자만 믿으면 안 되구나. 직접 내용을 봐야 되구나.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취득하려고 노력해봐야 좋은 정보를 고를 수 있다. 정보는 넘치죠. 실시간으로 와요. 해외에서 베이커 출판사, 올드만스 출판사, IVP 아카데믹스, 뭐 리리건, 독일 출판사건 신간 나오는 소식과 소개글은 금방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지금 내가 이 책을 어떤 목적에서 읽어야 되는가까지는 안 알려줘요. 그리고 대부분 출판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1차적으로는 학자들을 위해 썼지만 목회자와 신학생도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죠, 출판사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책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고르는 안목도 결국은 책을 사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단순히 내용만 듣지 마시고 교수님한테 좋은 책 소개시켜 달라고 조르세요. 교수님들은 그걸 소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좀 조르시고요, 좀 배우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서 좀 체득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신대원 다닐 때는 물이 되더라도 책을 좀 사놓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중에 보기는 봐요 다. 그리고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원서만 고집해야 되느냐라고 말하시는데요. 한번 서점에 가서 둘러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설교해야 된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심지어 솔직히 얘기하자면 히브리어, 헬라어 지식보다 더 필요한 게 영어일지도 모릅니다. 영어 못하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라비블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셔서 책도 보시고 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교육을 그래도 10수년 이상 받아온 사람들이 원서 무서워서 못 읽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사전 놓고 보시더라도 겁내지 말고 최소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좋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으시면 좀 책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 전국의 사모님들을 위한 한마디, 정령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 와이프는 KCBS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합니다. 네. 제 아내는요 책 사는 거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그게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잘 알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가서 야 너 병규 책 산 거 같더라 뭐 택배 상자가 왔더라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저 아무 말 안 해요. 그렇게 하고서는 가끔 책장에 지나가다 책을 딱 뺍니다. 빼면서 저한테 물어봐. 여보 이 책은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답해 주나요? 대답해 주죠. 대답해 주지만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할 때가 많죠. 여보, 연구는 있잖아요.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에요. 잘 좋은 책을 구비해서 놔뒀다가 진짜 필요할 때 딱 빼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내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뭐 난 책 사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고요. 당신 돈으로 사세요. 저도 한마디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샀다. 이렇게 두꺼운 책 이게 뭐 몇 달러냐? 65달러인데요. 여기서 한 문장만 건져도 65달러 건지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65달러가 아니고 절반입니다. 와. 하여튼 책을 활용할 수만 있으면 필요한 도구들을 좀 갖춰놓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장 지금 싸게 팔거든요. 철물점에 오셔가지고 좀 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조금 더 좋은 라비블 철물점. 라비블 철물점. 제가 예전에 근무해 와서 압니다. 약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다만 솔직히 염려되는 거는 이렇게 몰아친 다음에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실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막 거의 한 달 내내 지속되고요. 저기 알바 하신다고 하는 분이 막 엄청 페이스북에서 몰아댔어요. 온갖 이벤트를 하시고 막 책 다 구해 오셨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뭐 가격에 대한 기대치, 뭐 책 소개에 대한 기대치. 근데 이렇게 끌고 가기 어려워요. 라비블 직원들 주어진 일만 하기도 되게 버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솔직히 라비블 직원들에게 이제 연락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뭐 쓰러진 사람은 없는가? 맨날 야근하고 계시는데 뭐 몸이 힘들진 않은가?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좀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며칠 전에 김명호 목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명호 목사님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명호성 이사님이 KCBS 라비블 서점을 도저히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넘기려고 했을 때 인수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명호성 이사님이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도저히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이거 뭐 그냥 폐업시키겠다 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명호 목사님을 협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영호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 솔직히 내가 뭐 목사로서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 라비블이 한국 개신교계 뭐 개신교계뿐만 아니라 교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이거 문 닫게 하면 되겠냐? 그럼 내가 좀 뜻있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최소한 문 안 닫고 유지하게끔은 하겠다 하셔가지고 인수를 하셨어요. 뭐 그 속 사정은 제가 조금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수할 때 베이스캠프 미디어가 그걸 인수를 했고요. 베이스캠프 미디어 서적사업부 본부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서적사업부가 어디냐면 여기 라비블이에요. 예. 그래서 좀 아는데 이 얘기는 뭐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맹호성 이사님 그간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김명호 목사님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인수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회사를 인수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계셔서 제가 기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사십시오. 프리스타일로 장장. 네. 뭐 계속 찍네요. 빨리 끊어야 되는데.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이만 라이브 방송을 아니, 줄이고. 제가 목이 마릅니다. 아, 네. 이제 그만하시죠. 물 마시라고. 물 갖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책 사세요. 안녕히 가세요.